지난주에 빌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읽다가 전도받은 아름다운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때는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못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에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방으로 도망갔거든요. 흩어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대략 이런 다 얘기인 거 아시죠? 탁 퍼졌어요.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퍼진 김에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사실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또 널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를 갈고 잡으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북쪽 시리아 남부의 다메섹 지역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나면 막 전 사방으로 그리스도교가 퍼지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이 주의 제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발급받아서 그 법적 권위로 예수를 따르는 남녀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늘로부터 열심히 크리스찬들 잡으려고 가는 그 길거리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를 2번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음성이 들려왔고, 분명히 자기 이름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주변의 일행들 음성 다 기억하죠. 다른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니까 누군가 그 음성이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음성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라는 것은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인정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서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사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천사의 영 믿었고 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나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난 핍박당한 예수다라고만 얘기했지, 박해하지 말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왜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늘의 음성이. 주님은 그냥 내 이름을 2번 불렀어요.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하늘의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최고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을, 내 가정도 잘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난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고 뭔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난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여러분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 오헨리인가요? 그 가난한 화가한테 너무 불쌍해서 맨날 검은 빵만 주문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 청년 화가인 청년이 잘생겼나 봐요 하여간 그래서 어느 날 검은 빵이 아니라 버터를 넣은 빵을 줬어요. 청년이 맨날 검은 빵 하나만 사가니까 가난해 보여서 그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누가 나한테 이 버터 같은 빵을 줬냐고 막 소리를 쳐서 이 아가씨는 빵집의 아가씨는 아니 내가 그냥 좋은 빵 줬다고 했더니 이 남자가 화가였어요. 화가 그림 그리다가 검은 빵으로 지우개로 쓰는데 버터가 들어있으니까 다 망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해줬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정반대였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길을 더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러 가고 싶진 않잖아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하갈아 너는 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느냐?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인생에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피조물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고 정체성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은 보통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도 질문받은 아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을 피해서 있지? 왜 숨어 있지? 네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야단친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는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똑똑똑 아빠랑 차 한잔 마시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린 자식입니까?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엄마도 딸을 야단쳐도 똑똑똑 자니? 배 안 고프니? 대화하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질문하실 때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다시 주님께 나가야 하나님께 나가야지. 야곱 같은 사람은 내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내 이름대로 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한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괴롭히는 질문이에요. 배신한 사람한테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것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게 질문받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잘못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떤 때인가? 바쁠 때는 잘 못 들어요. 내게 일이 떨어지고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병원에 가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으면 다 질문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면 수술을 앞둔 전날 밤 그 믿음 없던 저희 누님이 저한테 와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아왔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난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잡으려고 했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고집센 당나귀 같아서 절대로 하나님이 밀고 끌어당기고 한다고 여러분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들여다봐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지금 후회할 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는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어.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 있고 자식들은 사랑을 관심을 못 받아서 삐뚤어져 세상으로 가버렸고 하나님도 버렸고 아내는 몸이 망가져 있고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는 인생을 잘 살은 겁니까? 여러분 잘 산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자기 때문에? 브라이언 박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일하고 미국 최고의 증권회 메릴 린치라고 최고 증권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인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또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너무 빨리 성공하면 젊은 나이에 30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해서 그런지 마약과 술과 담배에 쩔어갖고 우울증 환자가 됐어요. 브라이언 박이. 한인사회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서 감옥에도 8번이나 왔다 갔다 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보석 꿈으로 금방 풀려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를 살린 것은 차 안에 편의점 앞에 있을 때 노방전도 나왔던 미국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해준 트랙트예요. 예수님, believe in Jesus, pray to Holy Spirit 그 얘기 듣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차 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란 말은 가시채는요 아주 성질이 안 좋은 짐승을 길들이는 데 쓰는 막대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밭을 끌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뒤로 뒷발질을 짐승들은 싫으면 뒷발질 하나 봐요. 소들은 그때 찔려서 피가 난대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순종해서 가게 하려는 채찍 쇠붙이가 달린 채찍 같은 거라고 합니다. 따끔따끔한. 버티고 안 가고 그 쟁기질하는 소가 안 가고 뒷발질하면 여러분 본인 인생을 위해서 헛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짐승처럼 너는 지금
그렇게 화가 격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 그 좋은 거냐? 얼마나 너의 마음도 괴로울 수 있는 거냐?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첫째는 이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던 길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알다시피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공부했고요. 학문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보통 학문만 강한 사람은 실천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의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회심 체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 체험. 회심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두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본부터 바꾸는 거예요. 기초가 왜? 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낭떠러지 길로 가면 차를 바꿔야지, 여러분, 옆 차선으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죠. 존 뉴턴 같은 사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의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완전 유턴을 하고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까? 존 뉴턴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싣고 저 대서양으로 런던까지 자기 아버지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거기 얼마나 이 사람이 완악하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선장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아주 노예무역해서 재미를 쏠쏠하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그런데 어느 날 10하루 동안 폭풍우가 쏟아져서 10하루 동안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죽을 고생하면 뼈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그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고만장한 나를 내리시고 깊은 물 속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이 못되고 악한 나를, 그 노예를 잔인하게 그렇게 팔아넘기고 했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영어로는 wretch라 그래요. wretch.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 인생 말년에는 장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두 가지, 여러분이요, 두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엄청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찾아오시지 않아요. 여러 번 찾아오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 받아들이신 거예요. 처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전까지 왜 그는 눈을 못 열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완악해서 그래요. 여러 번 녹화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렸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빨리 어리석은 너의 행동을 끝내고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채찍질을 하고 자꾸 코너에 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요, 코너에 모르세요. 이번 주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게을렀다거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낭떠러지 길로 열심히 가속도를 밟아서 차를 몰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더 빨리 가는 삶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방향을 잡지 않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듣다 못 들으니까 그 길을 가로막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완전히 눈도 멀게 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빛으로 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자세요, 오늘은.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시다가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은 얘기 안 하십니다. 사건을 일으켜버리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떤 시기건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어긋난 길을 잘못 가는 길을 막는 분이 사람이 있다면 축복된 삶 아닙니까? 사랑받는 삶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청소년들이 나쁜 짓 해도 야단도 안 치는, 야단 친 사람도 어른도 없는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다리가 절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막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 이상한 음성과 이 현상 앞에서 질문했어요. 5절, 또 한 번 5절 시작.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사울이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난 이러이러해서 핍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질문을 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고 바울은 질문을 했을까?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냐 말 앞에 여러분 정죄받을까봐 추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래서 핍박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되질문한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은 자기를 심판할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싶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래서 사울이 주여라고 한 것은 잘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 사울이 아직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양 떼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라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양들은 듣는 음성을 못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란 이름은 여러분 사울이 모르는 이름입니까?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름을 싫어했어요. 저항했어요. 잊어졌던 어떤 하찮은 한 인간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름이 내가 지금까지 핍박해왔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리라고는. 그 뒤에 22장 사도행전에 보면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사울이 썼던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라는 청년을 경멸하면서 말할 때 저 시골에 어디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어디 출신 예수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썼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런 식의 답입니다. 나는 네가 경멸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예수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시채찍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친다. 너만 다친다. 너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너의 인생에 파멸이 된다. 그만해. 계속 갈 수 없어. 그만해. 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아픔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올바르지도 않은 사람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눈에 가시오 만물의 찢기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구상에서 살아주면 좋을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을 오늘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부터? 근본부터 다시 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 스톱됐을 때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엔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4대 종교 중에 창시자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찮게 여겼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느라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인내, 이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수많은, 내가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 불효자식이 부모를 다시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식들이 있었는데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는 혼자 멀리 떨어진 데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원망하면서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아주 흉했거든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나중에 아버지 우리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아버지 없는 게 낫다고, 고아인 게 낫다고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태우는데요, 유품에 뭐가 툭 떨어지는데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어요. 일기장에 끝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죽은 아내가 있었는데 죽었나 봐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났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도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시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불타는 집에서 당신을 업고 참아 나올 수가 없었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 여러분, 얼굴에 흉한 상처는요, 화상은요, 자식들 살리려고 생긴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화상을 다 입기까지 3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불탄 집에서. 아내는 죽고. 그래서 유언 중에 화장만 피해달라고 한 유언이 있었대요. 화장 무섭다고, 불이 너무 싫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건너가게 하기 위한 다리가 되었고요, 올라서게 하기 위한 등이 되었고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맞는 샌드백이 되었고 찔리는 재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당신의 내뱉은 그 말로 인한 상처를 감수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자녀를 만들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구약에 왜 이렇게 제사법이 많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제물들 된 짐승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징그럽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 때 한번 강의를 했는데 소 한 마리 죽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기절하고 한국 사람들이 저 오클라호마인가요? 소 도살 학과가 있는데 그거 하다가 기절해서 다 뒤로 넘어지고 아줌마들은 엄마야 하고 이 클래스 밖으로 도망가고 그랬대요. 피 튀기는 소가 날뛰면요 소 목 따는 것도 힘들고 정수리에 꼬챙이 꽂는 것도 힘들대요. 여러분 죄 없는 짐승이 그렇게 음매 소리 내며 죽는 것이 왜 죽어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짐승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이 죽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형대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내 못된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을 깨닫는 순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용서고 인내고 사랑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칼도 주님의 품 앞에 녹지 않는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생이라는 기차가 스톱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